이번 주 제가 정한 이 본문과 이 말씀은 언제나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최대한 예민하게 고르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마음에 강하게 이끌림 바 되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에 있는 샘물을 길어내는 것인데 결국 하나의 샘물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한 주제를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강력하게 마음에 굉장히 부어져서 오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원래는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전체를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핵심 말씀만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성경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을 때 그 광야에서 그들을 무엇으로 먹였다고 말하죠? 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의 시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40년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말해줘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였다고 말씀하시고 먹였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가 끝날 때까지 먹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필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슬슬 이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이제 없어지게 됐고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죠?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죠. 배고픈데 왜 밥을 안 주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 원망을 모세만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에게 하고 있던 그 원망을 하나님이 뒤에서 같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11절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원망함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핵심적으로 뭘 말하죠? 13절 15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다고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이슬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갑자기 지금 이거는 진짜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어제 좀 우연찮게 어떤 하나의 릴스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였던 것 같은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들을 비유할 때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굉장히 그게 갑자기 지금 이거 계획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청년의 때를 이슬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슬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슬이란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굉장히 아름답게 풀 위에 임하지만 금방 사라진다. 해가 뜨면 사라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청년을 새벽 이슬이라고 하셨다. 청년의 때는 이슬과 같은 것이다.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때를, 세월을 아끼면서 주를 위해 살라는 메시지를 누가 전하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명이 와서. 여러분 지금 저도 사실은 지금 결혼했지만 청년, 사실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젊은 시기를 얘기하잖아요. 청년 여러분들 짧게 지나가는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 오늘 마지막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종료됩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굶주림을 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뭐라고 이 단락을 맺냐면, 그냥 먹이신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 이를 때까지 먹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죠? 하늘에서 비같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시간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찬양을 주님은 신실하고로 골랐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저는 오늘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표현이 너무 값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이게 강력하게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먹고 마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신실하게 책임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굉장한 진리를 우리가 같이 도출해 갈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그들을 출애굽할 때 광야의 길로 인도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겠죠? 갑자기 길 주소 바꾸지 않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부분에 더 동의가 됐다면,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시킬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광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한다면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급의 방법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도 언제부터? 모세를 부르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사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통찰하기 원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실 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기가 공급할 거를 계획해 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 번만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계획에 없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기 때문에 갑자기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짜증내고 조르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기 전부터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어련히 하나님이 주셨죠. 원망을 안 하고 가다 보면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을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배고픈데도 밥 달라고 안 하느냐? 이 신실한 백성을 보아라. 내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라.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공급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오늘 맥락을 보면 원망을 해서 졸라서 그래, 아유 진짜 이 그지 같은 것들 내가 주리라 하면서 주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주실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 중요한 이 만나 메추라기의 어떤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얻어야 하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미 제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세 가지의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실 때부터 그들의 모든 필요,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에 대한 공급을 하나님이 전적인 그분의 섭리로 공급할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됐다는 것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것뿐이 이스라엘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왜냐하면 걱정을 해봤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버리고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즉시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뭘 명하셨냐면 성소를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의 제도를 세웠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지키면서 사는 게 그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잘 준비하고 원수들에게서 잘 깨어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그 율법에 순종해서 가는 게 우상숭배하지 않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죠. 금송아지를 세우죠. 여자들과 음행하죠. 그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이방 족속들과 막 결혼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것만 안 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두 번째 포인트는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나눴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였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한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바꾸도록 처음부터 디자인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포인트,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원하시는 삶.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지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는요, 어김없이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져 있어요. 우리가 치킨이나 파스타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여하튼 먹고 살 수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공급으로 먹이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디자인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계획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계획하셨을까요? 당연히 그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릴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시고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시겠지,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에덴 안에 살았을 때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에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첫째 안전을 상징하고 둘째 공급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인간은요, 악에서도 어두움에서도 죄와 사망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어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을 때의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태초에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다면요, 늘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한한 공급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게 에덴 안에서 있었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혹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먹여진다는 거야? 그럼 원래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맨날 놀아도 뭐 주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면 뭐 일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맨날 자고 일어나도 먹을 것이 있는 이런 삶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무엇을 시키냐면 일을 시키십니다. 일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안 갖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7절부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안 갖고 오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네, 이거는 납두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라고 얘기해요. 경작하라. 경작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을 잘 돌보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작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두 번째 의미가요. 섬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서 인간이 해야 됐던 임무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조 동산을 잘 가꾸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돌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던 그 대상에게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안정과 공급이 있었던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원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들어왔던 저주가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노동이 없었다가 갑자기 이제 노동을 하지 않고 공급을 얻었었다가 이제 죄를 범해서 이제는 노동함을 통해서 공급을 얻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적인 사역은 이미 있었고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신 그 동산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삶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허락하신 회사,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하나님의 에덴으로 경작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온 것은 노동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고자 했던 그 공급이 그 풍요로운 삶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고 연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땅을 기경하면서 수고해야만 연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인간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값없이 부어주는 풍요가 끊어지고 값없는 공급이 끊어지고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 스스로의 공로로 그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만 상실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땅에서의 삶의 공급도 끊겼다고 얘기를 해요. 기근이 들어왔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가난하고 이토록 우리가 찢어지도록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 풍요는요 하나님 때문에 주었다고 믿습니다. 6.25 이후에 완전히 대한민국의 부흥이 이 기독교가 세워지면서 완전한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의 축복이 시작되었어요. 누군가는 이 땅의 축복이 뭐 저주다,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뭐 세태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연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대한민국이 이 70년 안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경제의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를 전 축복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땅이 축복을 받습니다. 땅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전적인 주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름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풍요로운 땅으로. 사실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단순히 그냥 땅 자체가 비옥하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것은 풍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값없는 공급을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에 값없는 공급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원래 이 삶의 원리가 에덴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임의로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율법과 예배를 잘 지키면서 가면요. 늘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완성되지 않은 미비한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풍요는 더 풍요로워질 것이지만 하지만 이 가나안에서부터 그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 공급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값없이 너희가 그 광야에서 알아서 밭을 일구어서 채소를 심고 알아서 해. 내가 굳이 너희한테 내려줄 필요는 없잖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준 것만으로도 좋지 않아? 이 광야에서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영적인 생명을 구해줬잖아.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죠. 그것은 원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끊이지 않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값없는 공급을 허락하셨는가? 둘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허락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경외하는 삶을 허락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그 광야의 시기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쓰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값없는 공급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그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공급함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게 우리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적인 공급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공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하게 됐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 광야에 진짜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난 살 수 없는데 와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이요 지금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걷는 갈은 하나님을 보고도 또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어제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또 갑자기 통장 잔고가 비면요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공급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냐면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다음날 또 만나가 메추라가 내려져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원리를 가르쳐주며 또한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경외의 대상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 메추라 내리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에 조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와 그 역사는요, 오늘날 우리, 즉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고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믿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고 오늘날 우리의 역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빼박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좀 강조한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부터, 그 부르시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은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오늘날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루어야 되는 이 말씀과 이 사명, 이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가 역사가 완전히 예수님과 교회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을 약속한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곧 이 말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확실한 예표라면, 이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라면,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든 여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예비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시작한 믿음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걸어간 40년의 여정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40이 상징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알 줄 믿습니다. 40은 성경에서 고난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삶에서 얻게 되는 모든 고난과 씨름의 길을 얘기해요. 이곳에서 싸우고 견디는 시간들을 예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 예표되는, 교회의 삶으로 예표되는 영적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 속에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텨야 했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40년 끝까지 사람이 사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끝까지 내리셨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엄청난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내렸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끝날 때까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채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실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선포. 교회여, 너희가 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였느냐? 성경을 보아라.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너희의 공급은 나로부터 온다.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이스라엘을 먹인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다음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교회의 예표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교회가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공급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지혜로 재산을 모으고 무엇을 계획하고 본인의 지혜로 뭔가를 행했던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아무것도 가능성 없는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확신한 인식으로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이 직업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영적인 진리를 따라 영적인 여정을 진행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그 직업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서 변화된 이 삶을 살지 않도록 교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에덴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가 회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삶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저주에서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요, 필요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가난을 바라보며 이 교회에게 허락된 말씀과 사명이 이루는 데 집중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가나안의 눈을 두는 것, 하늘의 눈을 두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이루는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심플하게 우리가 그걸 정말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이 삶에 대한 눈을 완전히 다시 열게 되면요,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너무 강조하기 원하는데 계속 반복한다고 여러분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깨달아 이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더 이상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광야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은 쪼잔하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으로 뭘 말씀했냐면 40년 동안 먹였다. 40년 동안. 이 광야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예표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심판을 넘어 영생에 이를 때까지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를 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왜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드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중요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됐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 너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로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한마디를 정하죠. 알고 계시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라. 그러면 더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셨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밭을 갈 수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뭐도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봤자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염려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염려를 해봤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이 원리가 지금 우리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을 통하여서 공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공급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을 충실히 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바울과 같이 진짜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연보를 통하여서 사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일이니까 그렇죠. 그 일을 통해 또 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는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었고 너희 이 광야가 끝날 때까지 너희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채우고 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이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탐심이나 허영 때문에 공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기준에서는 딱 적당한데 우리가 어쩌면 더 원하고 있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정확히 표현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을 얘기한 게 아닌 줄 아시죠?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이제 그냥 말씀 빨리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시작하고 이 40년이 상징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셔서 끝까지 채우실 것입니다. 지금 혹 여러 가지 부분으로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혹은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삶 자체에 대한 근심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셔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일 아침 또 여러분들에게 만나 매출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전하고 마칠 것이에요. 제가 딱 이 부분만 전하고 마치려다가 아무래도 마지막 말미에 이 한마디까지 하고 마쳐야겠다는 마음이 와서 이것을 갖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먹고 마시는 문제만 책임지시고 해결하신 게 아니라요. 뭐도 책임져 주셨냐면 그들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셨어요. 동일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납득시키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광야의 길에 가장 큰 지름길과 가장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당연히 아셨겠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이스라엘은 몰랐죠. 왜냐하면 그 광야를 처음 들어가니까. 하지만
그 광야를 계획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 광야의 길을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계획한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광야의 길에 대한 길을 알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실 때부터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할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버려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큰 두 가지의 씨름이 있잖아요. 첫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둘째,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도 사실은 목회가 계속 어렵고 막 이럴 때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을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무책임한 무계획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 상징, 이 비유로만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 길을 처음 가요. 그래서 이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만 이 길을 아세요. 내일 어떤 길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눈을 감고 눈앞에 나타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러면 가장 큰 지름길과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요, 이 광야에서 내 길을 내가 어떻게 개척해야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근심해서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또 오늘 밤에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가장 큰 지름길에서 가나안에 도착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렀을 때 두 가지를 책임지려고 하셨어요. 첫째, 먹고 마시는 것이고, 둘째, 그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그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까지 내렸다고 얘기하고, 둘째, 그들의 길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 광야에서 먹이는 것과 길을 인도하는 것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의 앞길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사치였어요. 그들은 이 광야의 길도 모르고 앞날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즐거워하면서 이게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가장 큰 지름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당연히 꿈을 꾸게 하시면서 계획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계획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되면 답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꿈을 주시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요. 다윗에 대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길에 대하여 히브리서의 기록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발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바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걱정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그 두 가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중요해요. 어떤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무엇을 할까, 어디로 나아갈까, 무엇을 우리가 계획하고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과 오늘에 대해 완전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하며 하루하루에 대해 계속해서 어둠과 우울함과 낮아짐으로 있는 것은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이 있으시고 공급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꿈꿔도 내일 뭘 하고 있을지 모르고 결국 최종적으로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계속 목회를 하고 있을지 갑자기 어디 선교 아니면 목회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뭔가를 그려놓는다고 해갖고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인지를 계속 면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일본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찬양사고 예를 들어 저는 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게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를 꼭 저는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꿈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꿈을 가지면서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 우리는 계속 점검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저기에 두시지 않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저기에 두고서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앞에 두셔서 오늘 주어진 것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만나 매출하기도 오늘 주어지겠다는 것이죠. 쌓아두고 주시지 않고 오늘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이 열린다면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결혼이든 무엇이든지 앞날을 내려놓고 오늘 허락된 오늘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좀 즐거워하기 소망해요. 그것들을. 그래서 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즐거워하기 소망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지름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졌네요. 이제 진짜 마칠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재정이나 모든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명, 그 영적인 가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일 또 만나 메추라기를 채워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신뢰하신다면 우리가 그려놓은 어떤 꿈, 미래가 있는 거 좋은데 그걸 그려놓으세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락한 하루,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대합니다. 오늘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될지, 오늘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될지, 오늘 어디로 가게 될지, 오늘 허락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황으로 펼쳐질 때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질 때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시고 예배를 행하십시오. 저는 그 만남들을 통해 그 역사들을 통해 역사할 거로 믿어요. 제가 어제 사실 한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내가 사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에 많은 것을 내려놨다. 난 사실 목회에 대한 마음도 사실은 많이 비워졌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냥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는 대로 난 나아갈 것이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찬양사역이 생겼잖아요. 저는 오늘 이 찬양사역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생각할 거고 이 안에서 또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이 불기둥 다음에 또한 열릴 그 길들,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또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하루하루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심, 우리의 앞길은 예수께서 돌보십니다.